오늘의 제목은요, 행복하기 위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더 영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불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말하는 금욕과 금욕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절제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왜 사십니까? 라면 그냥 우찌웁니까? 왜 사세요? 행복하게. 그죠?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정답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 부자다. 행복 이꼴 부자.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물론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편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부자의 삶을 보면 압니다. 부자의 삶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 화려하지만 그들의 그 화려함 뒤에 그들의 이렇게 미국은 리얼리티 쇼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부자들 막 진짜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사는 일상 삶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리얼 쇼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맨날 싸워요. 맨날. 바깥에는 진짜 넓은 실내 집에 앞에 있는 마당에 수영장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그걸로 인해서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저 보는 사람은 재밌죠. 드라마 같으니까. 근데 그런 실제 사는 사람들은 맨날 울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답니까? 돈에 있대요? 아니면 만족에 있답니까? 만족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사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돈도 많고 만족도 되면 최고로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만족하라 하니라. 너희가 받은 월급으로 만족해라. 누가 말했냐면 침례 요한이 군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침례 요한한테 말했더니 만족해라. 너네 월급으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절제해서 살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에요. 비록 우리는 재벌처럼 또는 TV에서 나오는 스타들처럼 부유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만족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만 할 수 있다면 더 그들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까요? 제 말을 의심하겠죠. 말도 안 돼. 돈이 많아야지 더 행복하지. 어떻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겠냐. 그죠? 로또라도 하나 당첨에 돼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줘야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배우들 보세요. 배우들 보시면 진짜 탑 배우인데도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죠? 탑 배우인데도 왜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삶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자. 막 그 자동차도 막 진짜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그림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만 막 타고 다니는데도 왜 자살을 할까요? 만족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들 안에 삶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물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다 보면 그렇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100억 드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 제가 있으면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저는 번영복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하나님은 수천의 골짜기에 가축이 가득하답니다. 그 소 팔아가지고 좀 저한테 수천억 주시면 제가 억들 뭐 한 100억씩 나눠드리겠는데 저희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겠지만 여하튼 100억을 제가 드렸어요.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없으니까, 평생을 가져볼 수 없는 돈이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재벌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재벌. 정말 재벌에 그걸로 만족을 하나. 근데 보세요. 수백억을 가진 재벌들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게 100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재벌들은 수백억을 가진 그런 재벌들인데 돈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찔러요. 조금 더 벌겠다고 중소기업들 횡포로 단가를 낮춥니다. 대기업들이 단가 낮추는 이유가 다 중소기업 다 죽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수백억을 횡령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142명을 죽이는, 그래서 막 독약을 가습기에 살균제로 팔아서 사람들까지 죽이면서 법조인과 언론들을 다 매수해서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처벌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암만 여러분 돈을 많이 있어도 더 돈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이다. 육신이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은 그러면 이들의 육신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삼성 거기에 재벌 2세다, 3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은 각성하고 다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육신도 그들의 육신과 다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육신이 진짜 억만금을 줘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암만 계속 준다고 해도 안 된다면 어디 선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 권력은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입니다. 고모부 죽였잖아요. 공포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공포정치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내가 이거 잃을까봐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맨날 얼마나 초조해하겠어요, 김정은. 어저께 꿈을 꿨어요, 김정은이. 다음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이게 김정은의 악몽이 아닐까. 재밌는 사진입니다. 그냥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니 그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요.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같이 찍은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잡혀가는 꿈을 꾼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김정은도 사람인데 내가 이 권력을 잃으면 나 잡아가겠다 하는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조해하고 가족들까지 믿지 못하고 항상 죽여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들을 보시면 아세요. 왕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유배 보내고 그게 왕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합니까? 좀 부족해도 우리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은 만족도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매우 못 살았어요. 그죠? 우리 때 비교하면 상당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이웃들끼리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으로 칼로 이웃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과거보다 우리는 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훨씬 잘 사는 재벌들을 보면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틀려요. 우리는 흙수저, 저들은 금수저. 그래서 과거에는 차가 없어도 행복했는데 오늘날은 재벌들을 보니까 자꾸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외제차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수억 수십억의 집들은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뭐 다 집에 수영장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은 진짜 집이 지금 뭐 부산도 요번에 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산까지 집을 진짜 월급으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 정영군 미안해요. 네? 네? 힘들어요. 요 세대는 이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도 더 우리 부모님 세대 힘들었고 그 중간 우리 삼촌 세대들이 제일 잘 나가던 세대였습니다. 그때가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상대적인데 돈이 많으면요 착각을 줘요. 어떤 착각을 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살지. 이런 착각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좀 자랑질 한번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 부러움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라고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무슨 생활이라고 했죠? 바른 생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right이 오른쪽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르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삶을 더 추구했는데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진화론의 세뇌가 됐더니 도덕 윤리가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더 사회 강자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양육 강식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더 잘 사는 게 더 제대로 산다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사기를 잘 치고 살인을 하여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70억을 횡령한 유병환 장남은요 징역을 3년을 선고받고요. 배고파서 라면을 훔친 김모 씨는 징역을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오늘날 법입니다. 그게.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마지막 보시면요 497억을 횡령한 사람은요 징역을 4년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8.15 특사 사면으로 2년 7개월 안에 출소를 합니다. 네, 라면을 훔친 사람은 3년 6개월, 배추를 훔친 사람은 3년 6개월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97억을 횡령한 재벌이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참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회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요번에 재수가 없어서 걸렸네. 다음에 좀 더 잘하자고? 우리 변호사, 다음에, 알지? 이번엔 2배로 하고, 안 걸리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사람을 사면해 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하는 법조인까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양심이 정말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근데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두로 여러분의 양심을 지져보세요.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화론을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더 양심적으로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더 인간처럼 돼야지. 짐승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더 인간처럼 양심적으로 되고 그래 더 인간성을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인간성을 더 없어지고 더 사라지냔 말이죠. 진화가 됐는데 진화가 맞다면 근데 왜 더 짐승처럼 돌아가냔 말이죠. 정말 짐승에서 진화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꾸 짐승처럼 행동해도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과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강력 범죄들이 오늘날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아동들과 여자들은요 성폭행 당하고 살인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처럼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동성 결혼이 hợp法化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타겟이라는 식품점에는요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원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는 남자 아이들도요 강간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절제가요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네 육신을 알라. 너네 육신을 알고 너네들 절제하고 만족해라.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사탕 달라고 한다고 사탕 주면 이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탕을 절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 달란다고 다 복 주면 우리는 버릇없는 아주 그런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강조해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절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인 삶을 인생을 이렇게 달리기로 마라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달리면 상을 받는답니다. 보상이라고 해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운동선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제 잘합니까? 절제해야죠. 몸무게 0.5kg 이렇게 해가지고 0.2kg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 트레이닝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가서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왜? 상 받으려고. 좋은 성적 내서.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여러분 운동선수들 지금 금메달 받은 거 있잖아. 그거 한 5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그거 못 써요. 예전에 로마에서 올림픽 받았던 왕관 그 지금도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썩었어요. 썩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는다.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썩지 않는 영원한 그런 관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절제를 하라 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나오죠? 돈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 오늘날 목사들 보세요. 80억을 횡령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직을 하고 있어요. 예? 말이 됩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돈을 탐내거나 사랑하지 말라. 목사의 자격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자기를 술에 내두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랍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목사의 자격이에요 이게. 예, 더러운 이익.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보세요.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뭐랍니까? 마지막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탐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그런 거예요. 돈 욕심이 심해요. 사도의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여러분 돈 받으려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질은 돈을 탐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질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부자가 된다고 거짓 교리예요. 번영복음을 가리키고 오히려 돈의 신 맘몬을 섬기게 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거나 돈신 맘몬 둘 중에 하나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맘몬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제를 강조하셨어요. 돈은 육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더 큰 탐욕만 부른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싫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돈이 싫다. 나는 돈을 금을 돌 보듯이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다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목사도 돈 좋아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목사가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돈 좋아하지만 세상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만 벌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어길 수 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목사들 헌금만 많이 내면 좋아합니다. 헌금이 아무리 부도덕적으로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너 부자 돼가지고 돈만 잘 내?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랬는지 아세요? 헌금 한만 돈 많이 내도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제 22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헌물, 순양의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은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헌금보다 낫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게 벌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작은 돈이라도 정직하게 벌어서 11조 헌금 드리는 게 수백만 원, 사기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나님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드려라. 여러분 월급에 만족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아들. 나중에 셋째 아들 그 이후부터는 또 있었지만 첫 번째는 두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첫째가 가인이에요. 가인. 한가인 아니고 그냥 가인. 가인 그냥 가인.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아벨. 둘째는 아벨. 하나님께 헌물을 갖고 왔어요. 두 사람이 헌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뭘 갖고 왔어요 지금? 하나는 열매를 갖고 왔어요. 열매. 둘째는 어린 양과 기름을 갖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초식했습니까? 지금처럼 다 같이 고기도 먹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답을 하셔야 돼요. 고기도 먹었어요? 이 당시에? 초식만 했어요? 아니면? 고기도 먹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 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오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다 초식했어요. 이때는. 왜 그냐면 대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이때는 대홍수 이전이에요. 이때는 다 초식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초식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럽겠어요? 열매가 먹음직스럽겠어요? 아니면 어린 양이 먹음직스럽겠어요? 어린 양은 쓸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딱 왔는데 어떤 걸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질투심에. 첫 번째 인류의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아들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것도 친형제끼리 살인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게 이런 걸 초래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잘못 냈다라는 거예요. 헌물을 잘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더 열매가 먹음직스러우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게 최선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내 뜻으로 드리는 게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막 헌금 드려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받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원했을까요? 이거 아세요? 어린? 예? 예. 예. 더 순종해서. 예, 근데 왜 그거는 아벨이 입장이고 아벨이 그래서 더 드린 거고, 근데 왜 어린 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크게. 예. 피가 누가는 흘려야 되는 거야. 이게 시청각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에요. 예? 죄삭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죄삭.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죽이지 않고 기름 받을 수 있어요? 예? 어린 양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받으면서 살인을 해보면서 그걸 시청각 자료로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한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어린 양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받아서 그분이 뭐 부자 되시겠어요? 아니면 소고기 사 먹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알라 이거예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거였지만 아담이 이후에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거의 그냥 모형이에요, 이거에. 그래서 이걸 주면서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올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상을 보실 때 조금 크게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신입니다. 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다 신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신이에요.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신이라니까 여러분이 다. 누가 말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가지고 누구로 가는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농담한 거를 요번에는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안 써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여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데 어떤 사람이어야 돼 신이 된다고 했어요? 뭐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만 신이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 그들의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뭐가 같으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몸에서 나오신 여러분의 영과 혼은 신과 같이 천사와 같이 되는 그런 분이란다. 그런다면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세상을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원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영원한 미래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지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성경에서는 6,00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의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오면 그 다음에 영원한 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을 이제 인류의 끝이라고 말해요. 그 인류의 영원한 미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다 불로 멸망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그러면 저 가운데 6,000년이라는 기간, 저 먼지와 같은 작은 점이에요. 제가 그렇게 작게 만들고 싶었는데, 작게 만들면 여러분 지구라고 저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신으로서 지구 밖에서 이 세상을 보시면 전 영원한 과거와 미래를 보시면 지금의 현재의 세상은 보이지도 않는 점이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점이다. 그런데 그거 70년, 80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못 사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안간힘을 쓰면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 내가 저거 영원한 인생을 약속했는데 저 70년, 80년 저거 조금 잘 살았다고 왜 저러? 저 구원 받은 애 아니야, 쟤? 구원 받은 애가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왜 또 저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도들 잘 꼬드겨가지고 헌금 많이 받으라고 11조 헌금 받아가지고 부자 달라고 예수님이 왔다고 합니까? 네?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필요 없어. 긍휼을 내가 원한다니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니? 배우라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하노라. 뭐냐?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게 헌금 내는 거 이런 거에 지금 이걸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무슨 말? mercy라고 해요. 긍휼이 무슨 말 뜻이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다고 했죠. 죄값은 뭐예요? 죄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게 지옥에 갈 사람이래. 그게 여러분 마땅하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긍휼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긍휼로 믿음으로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헌금 더 낸다고 너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기독교 그러면 그래요. 11조 헌금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사람들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조 헌금 해야 돼요? 11조 헌금 많이 해보세요.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11조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 있어요. 뭐냐? 성경을 보면 자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만든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만든 죄는 여러분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인간의 법에 의하면. 왜냐면 그래서 죄인이면 여러분 감옥에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 너도 크리스찬. 뱃속에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모태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그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안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이거 얘기한 거지. 그때부터 자기가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삶 살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는 여기는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다, 따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아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다 크리스천 아니에요. 세례 침례받았다고 다 크리스천 아니에요.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칭의 구원받았으면 뭐 있어요? 성화 구원 있잖아요. 성화. 이제는 믿음을 이제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말로만 믿는다고 다 소용없다. 합당한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섬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거룩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절제해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헌금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들은요, 여러분의 지갑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헌금, 그게 뭘 대단하겠습니까? 11조와 헌금 없어도 사역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미래에서 여러분과 같이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합당한 성김을 하셔야 되고 몸이 거룩하셔야 된다. 술, 담배, 마약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 성경에 나왔어요? 담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담배 성경에 나왔냐고 알려달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합당한 성김 하기 싫어. 술 해야 됩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먹지 말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합당한 성김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율법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도덕적인 성생활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거룩한 합당한 성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늘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냥 헌금 잘 내라, 11조 잘 내라, 그럼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갑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꼭 천주교의 면죄부처럼 오늘날은 11조 헌금, 충성,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증하라라고 했어요. 말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세상에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어요. 동화돼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라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들 인종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선택하면 세상은 뭐라냐? 너 남성 우월주의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여자는 머리가 길며 외모로부터 성별이 구분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장이 멈추면 의학적으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뛰는 태아는 의학적으로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 낙태는 살인입니까? 예, 살인입니다. 낙태는 살인이에요. 제가 유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낙태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은 뭐라고 하냐?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많은 기준들이 성경은 있어요. 제가 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을 새롭게 생각해서 입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율법처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하고는 틀려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이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을 생각하라.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뭐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은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만화책 같기도 하고 동화책 같기도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 왜?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려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교수들이,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로 과학적인 걸 믿는지 저는 웃겨요.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한테 오늘날 박사들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지 왜 원숭이가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박사가 그래? 망할 놈이구만.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세요.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 본성이 다 알아요. 본성이 다 아는데 근데 오늘날 박사들은 그거를 과학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동화책 같다고 합니다. 지난주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뭘로 여겼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 똥,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엔 배설물이라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뭡니까? 예?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냐,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늘날 교회는요, 좀 친목과 인맥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거룩함을 안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안 가리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룩함을 안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만약에 이 심판이 없다면 사기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 청담동 주식 부자 이회진인가 뭐 이 사람이 있다고 아주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잡혔어요. 잡힌 것만 빼면 이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똑똑해요. 사기 이렇게 잘 쳤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심판이 없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다. 심판이 없다면 정직해라, 남을 위해 살아라, 양보해라, 겸손해라, 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을 밟고 올라서라. 최고의 갑이 되어라. 서민들은 무식한 짐승이다. 개, 돼지에게는 매가 최고다. 말 안 들으면 때려라. 양보는 능력이 없는 의리하는 것이다. 네? 이게 심판이 없으면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세상적인 부자의 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기 60년 아까 6천년에서 70년 80년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거, 그게 복이죠. 70년 80년 잘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크게 방주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들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기껏 탄 게 너네 가족밖에 안 탔어? 이거 완전 이게 아직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태웠어 가족 빼고. 그렇게 꾸짖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 칭찬했어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양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양심껏 이렇게 얘기해도 이단 취급받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을 성경대로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큰 교회를 못 만들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성경에는 뭐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신약은 다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의 사역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은 뭐냐 이거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교회에 온 게 그게 여러분의 사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만 여러분의 사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혼 구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사역을 가시라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은 영적인 마라톤이는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으러 관을 받으러 뛰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근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역을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사역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